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목감기가 걸려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목은 많이 부어 있고 콧물이 많이 나오지만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바로 코로나 검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코에 뭐 집어넣는 것이 제 코가 안 좋으니까 코 안쪽 검사하는 걸로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코로나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만일 그랬다면 이 영상도 못 찍고 아무튼 주일날 교인도 못 뵙고 그럴 텐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빛과 송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첫 강의에 이어 두 번째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더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강의를 포함하여서 겨우 6번 남은 강의인 만큼 끝까지 잘 봐주시고 댓글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제2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깁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십계명 제2계명은 좀 많이 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배운 것이니까 잘 아시죠? 첫 계명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그것과는 결이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몹시 노엽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 계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 애굽에서 건져낸 자기네 신이라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며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일입니다. 많이들 아시지요?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절을 한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은 굳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되 너를 위하여, 즉 내 자신을 위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서 빚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뭘 기준으로 도대체 형상을 만드냐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것을 만들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네 신들을 건져낸 신으로 받들고 그 난리를 피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 한 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본떠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떠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송아지가 굉장히 귀하도 귀한 것인지 말이죠. 어떠한 형상이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상인 것이지요.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몹시 발달한 첨단 문명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극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보이신 적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세상적인 어떤 것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휘하여서 섬기고 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이 보통 사람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 등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교육도 잘 받지 못하여서 문맹인들이 많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을 읽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제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해를 못한다면서 그림 같은 것으로 그를 대신하여 교육시키느라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기도 하였더랬습니다. 그들 말은 어차피 일반 대중은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형상도 만들고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을 한 것이었고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읽기 쉬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보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서 보고 듣고 알도록 했지요. 자꾸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지요. 금송아지 사건이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 자기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 들음으로 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무언가 직접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오해하여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법궤 등은 물론 신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신성시하여 전쟁에 나갈 때도 그것을 들고 나가면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행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도 지는 수치를 겪게 되기도 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고 있는 귀한 물건일 따름인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사실 요술 램프처럼 여겨서 행동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면 자꾸 더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청개구리 성향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부패한 속성이 그것에 반하여 형상을 만들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자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 중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주변 이웃은 그 귀한 주변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이러니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굳이 억지로 만들다가 무익하고 악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억지로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딱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시니 딱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마치 그걸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을 것 같아서 먹었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눈이 바르게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싶으면 바로 우리 주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니 그 이웃을 귀하게 보고 내 몸같이 사랑하여 잘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귀중한 존재이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 제2계명 하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매우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값으로 3, 4대까지 치르게 된다는 것에 몹시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에스겔서에서 다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의 죄는 그 악인만 치를 뿐 상관없는 아들은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당대만 그렇지 반대로 자녀들이 악하면 악한 대로 그 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의 속성상 뿌리가 깊기 때문에 부모 때 악한 속성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을 따름이니 그 자녀 때에서는 더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부모 때 좋은 성향은 그 자녀 때가 아무래도 보고 들은 바가 부모의 한 좋은 일이라 좋은 성향으로 그만큼 흐르기 또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악한 행동이든 선한 행동이든 그것은 당대 본인이 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보는 계명 뒷부분에 3, 4대까지 저주가 흐르고 죄값을 받는다에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잘못된 경향의 속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단호히 끊고 당대에서도 끊고 또 뒤를 이었으며 자녀에서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그는 남유다 후대의 굉장히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15년의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였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인간의 악한 속성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온갖 시각적 효과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또 봐야 믿겠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본다고 체험한다고 제대로 믿는다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다시 돌아가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상처를 기어이 보고야 믿게 되는 도마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서 현대 성도님들도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라는 경향이 있도록 만듭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교회에 성경 들고 오는 것이 희귀한 것처럼 보이고 다 교회에서 PPT로 보여주고 찬송도 PPT로 보여주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도 얼마든지 멋진 시각적 효과로 이해도 잘 되게끔 하고 있지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기도 뭐든지 편해졌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생활은 분명 예전보다는 비할 수 없이 편리하고 편해졌는데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예배는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현장에서 드리는 풍성한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처럼 믿는 이 시대에 은혜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혹시키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댓글은 필수이며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문자나 카톡으로 댓글을 주셔도 됩니다. 혹은 유튜브에 댓글 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학 단톡방에 글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강의를 통하여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샬롬.